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 송아지, 금 황소를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가 몰아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황소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여버릴지도 모를 것 같아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고 또 모세 때문에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으셨던 거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민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그 영광의 증거로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나의 등을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3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출애굽기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이 순간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이 참담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더러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제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원하던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오늘 설교 주제를 딱 이미 파악했다면서 귀를 닫고 설교를 이제 그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원하는 재물과 건강 그리고 안정된 삶을 주겠다. 그러나 단 앞으로 너의 삶에 내가 더 이상은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넉넉한 재정 상태가 되고 원하면 언제든 내가 사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카드값 걱정, 대출 상황 걱정, 노후 자금 걱정 하나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 된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장사 아닙니까?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봤던, 비싸서 막 그냥 무슨 맛일까 궁금해했던 파인다이닝도 먹어보고, 호텔 뷔페에도 가보고, 타보고 싶었었던 막 람보르기니, 막 포르쉐 이런 것도 좀 타보고, 청소와 빨래, 집 청소 막 하기 싫었던 그 집안일들 대신해줄 사람들도 고용하고, 매일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서 난 그런 성공을 원하지 않아, 난 거절할 거야 라고 속으로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당장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건 아니더라도 솔직히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즐기고 싶은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성가시고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 여행 스케줄이 일요일에 겹치고, 거래처와의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일요일이고, 업체의 오더가 하필이면 일요일에 잡혀요. 승진하려면 상사한테 잘 보여야 돼서 주말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술접대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괜히 눈치 보이고 양심에 걸리죠. 아예 교회를 안 다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갖지 않아도 될 이런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이번 주 예배 빠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또 쥐꼬리만한 수입에 지출할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에 쥔 그 수입을 바라보면서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죠.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11조를 내고 나면 쓸 돈이 남지 않으니까 스스로 합리화해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나중에 많이 벌면 그때 하지 뭐,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또 신나고 재밌는 일들은요, 왜 주말에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사람들과의 만남,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들,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 모임들,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만 안 다녔다면 더 많은 자기 개발과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 앞에서 솔직히 망설여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그럼 망설이지도 않고 그걸 택해나?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고민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말에 놀러도 가고, 돈도 펑펑 쓰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많이 늘리고, 상사한테 손바닥도 비벼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보다 통장에 넉넉히 쌓여있는 은행 잔고, 통장 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행복하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돈 버는 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즐기는 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참담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 벌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즐기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든 말든 일단 내 출세, 내 쾌락, 내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한 결정이에요. 당장에는 불편하고 힘든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서 안정적이고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다른 민족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된 채 유기되어서 이방인들처럼 그냥 죄악 가운데서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목자 없는 양 신세가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 삶이 어떨까요? 울타리를 벗어나 당장은 너무나도 즐겁죠. 목자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막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마음껏 풀 뜯을 수 있고 마음껏 누워서 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늑대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섭받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도 눈치 보일 것 없고 하나도 제재당할 것 없고 정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라는 틀에 갇힐 필요도 없고 내가 바라는 부를 쌓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즐겁기만 한 행복한 삶일까요? 목자 없는 양의 삶이 위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없는 삶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요, 내 성공과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 조금 비켜보십시오.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 잠깐만 좀 빠져 계세요. 내 성공과 내 출세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방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뒤로요. 내가 즐기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게 한 번만 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다면 미안하지만 그 순간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의 출세와 재미를 위해 예배를 빠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 주머니에서 하나둘 뺐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더 이상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 선언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너희가 원하던 그 가나안까지 거 내가 천사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마. 단 난 너희와 들어가지 않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했어요. 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시게 만들었냐. 아이고 혀를 참 쯧쯧 차면서 어리석은 인간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부러워해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넉넉한 통장에 그 돈,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그 여건을 얻고 싶어하고 내 성공과 내 즐거움을 가로막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가시게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난 마치 단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은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건강만 사라져도 돈이나 쾌락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깨달아요. 가족만 잃게 돼도 다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세상의 온갖 재미난 것들을 즐기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광활한 땅 앞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네가 동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봤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땅을 바라본 즉 이집트와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그 죄악의 땅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롯의 눈에. 왜냐하면요, 그 당시 소돔은요 대도시였거든요.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롯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헤브론 땅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소돔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반대로 헤브론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나가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요 정말 야생의 땅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소돔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성놀이개로 내어주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헤브론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으로 보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헤브론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요와 놀라운 영광의 땅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입니까? 목자 없이 광야를 활보하는 양의 삶입니까? 아니면 울타리가 조금 비좁긴 해도 목자의 돌봄을 받는 그 양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택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향락을 즐겼고 하나님 없이 부와 출세를 꿈꿨으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드라이브 하려고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가나안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며 부와 쾌락에 젖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